시편 90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제4권이 시작되는 시편 90편은 표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니 과연 모세의 시편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특별히 내용의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세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분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참 길지도 않고 뭐 길면 이때만 해도 이제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더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들에 피는 그 풀과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진노 앞에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야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3절 보니까 그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티끌이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신 것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다, 그렇죠?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빠르면 3일길, 아무리 늦어도 보름길인데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거기서 이제 연수가 다 해서 광야에서 묻힌 사람들이 대부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거고,
또 모세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가 분노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못하리라 하시는 것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인생을 다 그 참 수고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은 그 죄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하나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그 화내고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불이나 또는 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분노하시는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떤 심각한 사회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가지고 재판하면서도 정말 그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판결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러하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진노를 살 만한 분노를 살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노 앞에 누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 영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켜보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 더할 너희도 없거니와 혹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칠 때 그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뭐라도 신이 나를 벌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런 양심적인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교훈으로 먼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히 거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세상의 범죄함이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이 없고 부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대? 한 명만 없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앞에 사실은 재판장 앞에 있는 세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도 오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진노하셔서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또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 뱀의 후손을 멸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너희의 자손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또 그런 확격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수고롭고 슬픔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천국만 하겠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같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텐데 그렇게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 연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 연수대로 또 우리를 기쁘게도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유리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뭘 심었어요. 뭘 했겠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는 신발이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으며 이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 베푸실 영광도 또한 그가 준비하셨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도 인생 가운데 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또 허무하지 않게 그런 일들을 또 세워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손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너그러운 성품에도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저게 이제 제가 그 부격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 계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그 부격자들이 그 목사님 앞에 불려가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렇게 그렇게 아주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역자 회의 한다 연말에 뭐 연초에 내년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올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회의할 때 되면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 회의하다가 기가 넘어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분도 있어요. 자기가 올해 잘 안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너무 겁난 나머지 기가 넘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섭기는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겉으로는 되게 무서운데 또 속으로 또 되게 정도 많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그래도 겉으로는 왁 하는데 속으로는 여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좀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뭐 진짜 뭐 성만 내겠어요. 뭐 그러면 진짜 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또 이제 나름 그렇게 뭐 그 목사님 앞에 설 때 저는 그렇게 막 떨지 않았습니다. 막 떨면서 막 눈도 제대로 쳐다 못 보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대견하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일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설교도 많이 시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사람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알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에.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고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심각한 범죄와 완악함에 대하여는 그가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그의 택한 백성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우리가 이러해야 하며 저러해야 하며 그러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세보다도 참 우리는 좋은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반대 같아요, 저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조금은 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또 자유로이 범죄하거나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화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식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의 그런 지식이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